안녕하세요. 데일리 성경 일독 제16일차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읽기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의 범위는 민수기 13장에서부터 20장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을 범위에는 정탐꾼 사건,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반역 사건,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 상황에 와 있죠.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12장까지를 읽었는데요.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읽을 범위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바람 광야 안에 있는 한 지점이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여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과 바람 광야 사이에는 신광야라는 광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신광야만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냐면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시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그 땅을 구석구석 정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나오는 신광야는요,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엘림과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이곳이 신광야였죠. 이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곳, 그 장소가 바로 신광야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 위에 또 하나의 신광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와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서로 다른 광야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SIN 신광야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ZIN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광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12정탐꾼은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 여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 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국민도 만드셨고 시내산에서 복도 주셨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영토까지 주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그들은 정복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런 이스라엘의 존재의 그런 거에 대한 정체성, 사명감, 책임의식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런 자존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까지 오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표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그 땅을 정복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안악자손 때문입니다. 이 안악자손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피림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용어입니다. 언제 나왔었나요? 바로 노아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네피림이었죠.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네피림인 거예요.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 아낙 자손은 신장도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보다 힘도 세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손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일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경험하게 하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목표를 앞에 두고 못한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어이가 없으신 거죠. 도대체 어쩌라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했을 때도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 사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처럼 사명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너희들과 나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동역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신 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나는 저 가나안 정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광야 40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 광야 40년의 비밀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 정탐꾼 사건 이후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이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헤매면서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이 광야를 헤매면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왔다 갔다 40년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데에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게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이 광야에서 그들은 보내야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정탐꾼 사건인데요. 사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숫자에 밀렸습니다. 10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얘기하는데 이들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려고 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땅에 아무리 두려운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그 땅에 있는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정탐꾼 사건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사실 여기서부터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6월절도 경험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홍해도 갈라지는 그런 이적도 경험하고 만나가 이 땅에 내리는 그런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도 하고 법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존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귀한 사실을 모르고 광야에서 그저 먹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만족하며 살았던 거예요. 뭐 힘들게 여기 있는 그들을 정복하려고 싸우고 그러냐. 그냥 우리 여기서 편하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렇게 살았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겁니다. 이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의 38년, 광야 38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명 없는 그들이 죽기를 기다린 시간이었죠. 이 이야기들이요. 오늘 읽을 민수기 13장,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그 산지에 있는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가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지킬 제사제도, 안식일 규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간중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씩 주는데 이 15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뒷부분에 37절에 가보면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달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너희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해라 라고 하면서 마음을 지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6장에 가면요. 드디어 이제 이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반역의 주동자들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입니다. 고라는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죠. 여기가 레위이고요. 여기가 레위의 아들, 레위의 아들이고요. 여기가 레위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증손이죠. 증손인데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 그 형제죠. 같은 사촌 지간인데 모세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의 그 후손입니다. 르우벤의 아들, 손자, 증손자. 다단과 아비람은 증손자고요.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오는요.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벨렛이 르우벤의 아들 발루다. 그러니까 이 발루의 아들 온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반역을 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이 그들을 다 삼켜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랬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도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보내서 또 17,000
14,700명의 사람들이 죽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자, 모세는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요.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지파별로 이렇게 12개를 가지고 증거계 앞에 두어라 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 중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중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8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없는 나무에도 순이 돋게 하고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면 이런 그 지팡이에도 생명 없는 지팡이에도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아론을 모든 백성들 중에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17장에 나오고요. 18장에 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죠. 자, 이게 레위인이고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제사장의 목, 레위인의 목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요.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나오는 그 재를 가지고 그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정결하게 유지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장에 가면 1절에 보면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고 거기에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거든요. 백성들도 다 죽고 이제 리더십인 미리암도 죽습니다. 오늘 읽을 범위에는 안 나오지만 아론도 바로 이어서 죽게 되거든요. 자, 리더십도 이렇게 죽게 되는 이야기 나오고 이제 20장 2절부터 보면 여기에서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물 때문에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백성들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또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끝이 없는 것 같죠. 네.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시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세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어쨌든 물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백성들과 짐승들이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이 2사람은 그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다투었다고 해서 이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르비딤, 바로 여기가 신광야라고 했죠. 그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 또 여기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고 한다라는 게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20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비슷한 이야기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그 헷갈리는 부분 없이 출애굽기의 사건과 민수기의 사건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물 사건은 르비딤, 신광야에 있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물 사건은 가데스에서 일어난 역시 신광야인데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고 모세가 그대로 해서 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2번 반석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구분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성경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 20장 13절로 오늘의 범위는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이 주변 일대를 다니면서 38년을 살게 됩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사실 이 38년 동안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고라와 다단 그 일당이 모세를 반역한 이야기,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 이 불평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난 거, 이런 일 말고는 특별한 이야기가 38년 동안 없었습니다. 사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서는 기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이 안타까운 백성들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들은요, 정말 사명도 없이 그냥 그저 여기에서 힘들게 이 땅 정복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다가 먹다가 죽겠습니다. 먹다가 죽은 그런 인생들이죠. 그게 38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음 내일 읽을 범위에서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생각하시면서 성경 읽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